오늘은 성경을 펴나시면 좋겠네요.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우리 읽기는 5구절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 보고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공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켰고 그 전주에 성례주의를 지켰죠. 그래서 부활하심과 그다음에 성찬의 의미를 별도로 살폈어요. 3주 전에 이제 3월 22일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9번째 내용을 가지고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다뤘죠. 성전 정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집이다면서 다 둘러 엎으셨죠. 성전 세속화, 상업주의죠. 성전 세속화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릇된 형식적 예배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였어요.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 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점검할 게 우리 그거였죠. 먼저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지금은 신약 백성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신약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 이런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거룩한가 깨끗한가를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 심령을 볼 때 내 이 거룩한 성전이 진짜 거룩한가. 그렇다면 지금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되어 계시잖아요. 우리의 심부름꾼, 우리 종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주권자로 계셔서 어떤 지금 우리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는 높은 자, 권위 있는 자에게 뭔가를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계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라면 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제 이거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일이었고,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뭘까? 내 삶 중에서 너는 이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어. 인내의 열매든 성령의 열매든 빛의 열매든 믿음의 열매든 다 열매가 있어요. 변화된 어떤 것을 하여튼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각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가 직분마다 다 다르는데, 맺어야 될 그 열매를 지금 하나씩 맺어가고 있는가요? 맺어지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했어요. 3주 전이라 좀 그렇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찾아서 들으시면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책망, 이제 10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 제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복과 평안과 형통을 받았다, 성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끝 천국에 들어가는, 오시기 전에 낙원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그 부활해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실패한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자죠. 헛것이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가 23장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성경의 부분을 볼지라 하더라도 다 정신은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아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내용을 이해하시면 아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책망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달아만 주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 살 동안에 기회가 있으니 앞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결단하면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책망의 대상은 오늘 13절에 바로 나왔죠. 화 있을진저. 이제 화를 7번을 반복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쪼개고 붙이고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적용을 해서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잘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서기관은 율법학자가 더 맞아요. 율법학자 또는 교법사 또는 랍비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삶의 재판에도 관여를 하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어서 권위도 있고,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목회자는 아닌데 생계를 위해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신도이신데, 즉 목사들 님들, 그 교역자, 제사장은 아닌데 지도자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잘 믿는 사람들 쪽, 그 사람들 지금 대상이에요. 책망 내용은 13절에 한마디로 그냥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렇게 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외식이에요. 그럼 외식은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말해요. 형식은 있어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어떤 의식과 모습과 모양새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어요. 나름 선한 뜻으로 많은 규정을 해서 잘 지키려고도 해요. 엄격하게 율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도 있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뜻,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도, 하나님의 말씀 근본 정신과는 거리가 있어요. 형식과 외식, 모양과 모든 것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엄청난 결과를, 실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이제 차라리 낫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전부터 알아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네.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 그 정신, 뜻, 의도, 그것에는 거리가 생겼어.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 말로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어떤 패턴들이죠. 그걸 더 중요시해요. 사람이 만든 그 세밀한 법 조항 지키는 것을 중시해요. 더 하나님의 관계보다. 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누가 다.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지금 했다고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마음에 맞아 안 맞아 말씀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건 뒷전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키고 행위를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잘 믿는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을 해요. 그들은. 물론 때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 때도 그랬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통해서 뭐 행사를 한달지 뭐 규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뭐 내용에 다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걸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모를 다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부모가 하나님이고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 자녀로 간다면 부모님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많은 그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내가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걸로 만족을 하고 나는 나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된 효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효는 진짜 부모 마음이 뭐냐는 거죠.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살펴서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 마음을 보람되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잖아요. 근데 나는 좋은 음식, 좋은 것 뭐 가장 찾아뵙고 그냥 같은 시간 지내고 그러면 됐다.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잘하는 걸로 자기 나름대로 할 건 하는 건데도 오늘 무지무지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봐요. 읽을 거예요. 오늘은 내용만 파악되면 돼요. 오늘은 13절에서 15절, 13, 1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교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엄청난, 정말 이건 사건이잖아요.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같이 천국 가자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예요. 180도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5절은 그래서 너희보다 배나 더 훨씬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이거죠. 충격이죠. 그들은 진짜 마음에는 안 맞는 100번 정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천국문을 닫는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한자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러면은 현재적인 천국이 있고 완성된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 현재적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는 물론이고 어디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게 이제 하늘나라가 연결되니까 그다음에 미래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완성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고 그 말이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리 복음의 걸림돌. 이게 여러분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 첫 번째 소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믿는 자, 교인 된 사람은 모르잖아요. 뭘. 어차피 모르니까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모르는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둘 다 파멸한다는 뜻이죠. 차라리 그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늘은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할
기회라도 남아있을 텐데 안다고 하면서 모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22절 이제 성경을 더 봐요. 제가 얼른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자 이제 거기까지만 봐도 되겠어요. 자 16절에 눈먼 인도자여 그래놨잖아요. 눈먼 인도자. 17절은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는 다 보는데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본질을 알지를 못하고 그걸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 뜻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둠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에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 다음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또 하나 나오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희생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지금 맹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 없거니와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괜찮다 그 뜻이에요. 야 네가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아무 일 없어. 너 뭐 벌도 안 받고 하나님도 뭐 봐주실 거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린 금으로 돈이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있는 예물 희생제물 지금 뭔가 지금 이제 뭐 욕심나는 것들이잖아요. 지킬지라 그 말은 빚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빚지고 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성전에 금으로 했다거나 만약에 성전에 신행 제물로 그렇게 맹세를 했다면 그건 꼭 들여서 지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크냐? 자, 성전이 크냐? 성전에 일단 그 금이 더 크냐? 그러면 제단이 크냐? 제단에도 희생제물이 말할 것 없이 성전과 제단이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맹세 문제를 한마디로 신앙을 과시를 위해서 맹세를 하게 하고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맹세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지들이 입맛대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은 그건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지켜야 되죠. 이렇게 한 것하고 하나님께 내가 금덩이를 내가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건 꼭 지켜야 돼. 그다음에 아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뭐 그냥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금덩이, 희생제물, 이익되는 걸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는 물질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그 본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도 않을 것 같으니까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장 잘 예로 이해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5장의 5, 6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코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뭔 뜻이냐면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면서 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곡식도 있고 다 있어. 이걸 다 통틀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걸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 전체 재산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드린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모를 안 모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드려버리면 진짜 진심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딱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게 이제 부모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일부만 드리면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과 탐심을 부리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런 제도를 요것들이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놨고, 하나님의 진짜 본다. 부모 공경이 사랑 계명 중에 첫 번째잖아요. 부모 공경. 있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높다고 하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 사상 생각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더 들어보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을 봐요. 이제 이건 뭐가 더 중요하냐? 아까 그는 뭐가 더 크냐의 문제였어요. 뭐가 더 크냐? 성전과 제단, 하나님이 더 크지 않냐? 근데 사람이 자기 유익과 탐심을 위해서 자꾸 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 11조 문제가 나오겠죠.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4절까지 26절까지 봐야죠.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의미는 그거죠. 모든 내 산업,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표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그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걸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은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곡물, 나무 열매, 짐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용도가 있겠죠.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이 요구했을까? 레위인 생계예요. 목회자 생계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성전 유지예요. 성전 보수 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구제, 세 가지 성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사소한 목록까지. 어디까지냐면 조그마한 양념, 그 뒷밭에다가 뭐 조그마한 데 심었던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그만 뭐 향료, 그 다음에 조그만 뭐 약재로 쓰려고 한 거, 그것까지. 야, 이것도 드려야 돼. 이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 자체는. 그걸로, 그래서 그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것까지 이렇게 믿고 있어. 이것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그걸로 만족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는 뭔데요? 하나님이 진짜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아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잠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는 공의 그랬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거, 공의. 그 다음에 긍휼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그거는 안 보이시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그 다음에 긍휼, 그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 그 다음에 믿음, 신실하게 행하는 걸 말하거든요. 신실하게 행하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말씀이 약속한 거, 그것을 다 신뢰를 가지고 행하는 걸 말해요. 그걸 어떤 의인신 이렇게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재물을 막 번제 이거 아니고, 그것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공의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 똑같죠. 긍휼. 그 다음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함께 행하는 것, 신실하게 믿고 약속을 행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다 몰라도 오늘 한 부분만, 그 기본 정신만 붙잡으면 우리는 돼요. 그래, 정의와 사랑과 함께 행하는 그 믿음, 그거 진짜 그걸 내가 원한다.
그래 놓고 이제 예를 24절 25절 들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먹어버려요. 뭐냐면 하루살이와 낙타는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곤충 중에 가장 조그마한 거, 낙타는 동물 중에 가장 큰 거를 지금 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정한 음식은 금방, 낙타는 알잖아요. 부정한 안 먹어야지. 그런데 하루살이는 아이고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걸러내. 낙타는요 홀라당 먹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 큰 본질은 지금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다음에 25절은 잔과 대접은 깨끗해요. 잔은 날 깨끗이 씻어요. 막 이러고 거룩하다. 근데 속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 안에 마음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한데, 겉은 깨끗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잘 믿고 있는 척하고 하는 건데, 안에는 각종 탐욕 방탕으로 가득. 이 안이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 27절 8절로 넘어가죠. 그래 놓고 이제 회칠한 무덤이 나오죠. 27절.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들은 여러분 그 무덤은 뼈에 닿는 거, 시체 닿는 거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못 닿도록 그 무덤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 회를 다 발라놔요. 비석이나 이런 데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맞죠?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내 백성들아,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외모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대요. 나 신앙 좋아, 나같이 믿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같이 믿어. 교인을 하나 만들어졌으면 나같이 믿어 이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속의 중심에는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방법들을 믿고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깨달은 뒤로부터는 야, 이거 심각하다. 나는 잘 믿는다고, 나는 이 정도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설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못 깨달았듯이 다 못 깨달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에게 먼저 눈에 보여줬으니 이걸 정말 나를 정말 이제 말씀 전하는 대로 세웠으니까 이걸 잘 전해줘야 되겠다는 게 제 목표관이에요. 29절 32절 봐요.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자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와가지고 너희는 제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낼 때는 잘할 때는 안 보내요. 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때려 잡았어요.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도 꾸미면서 야,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죽이지를 않았어. 우리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조상과 다르다. 조상들은 몰라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똑같다 너희들도. 그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 32절에 그랬죠. 너희도 똑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 7화의 결론을 봐봐요. 33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30 다 못 봐주셔서도 33절은 봐야죠. 한번 같이 읽죠. 혹시 봐주셨으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6절도 볼까요? 3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여기서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만이라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당신 마귀 새끼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들었을 때 충격이죠.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랬다 이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놓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옥에 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얼마나 반감을 사겠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옥에 떨어질 심판을 네가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신앙과 면을 가지고. 그래놓고 36절에 이것이 일곱 가지 화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 세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남의 사건으로 사실은 여겼어요. 저도 잘 열심히 성도 생활할 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정말 제가 가끔 고백을 했었죠. 나는 예수님 잘 보이는 천국 그곳 벌어놨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밤낮으로 봉사를 했거든요. 청년 때부터.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봉사를 헌신을 했어요. 재밌어서도 했고. 그런데 그건 내가 중심으로 한 게 아니야. 재밌어서 한 거지. 내 방법대로 한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중심 바탕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우는 삶이 아니었고 그냥 그때는 놀이도 없고 뭐 문화도 없고 뭐 세상에 놀거리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대라 그저 교회가 가장 큰 그 문화였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자, 그래서 엄청 저도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를 많이 했죠. 아, 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부지기수겠다. 말씀을 깨달았으니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살든 안 살든 이거는 이제 받는 바의 몫이고 진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은 전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제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나도 살고 듣는 자도 살고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유가 34절이었죠. 내가 계속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냈다. 서기관들을 보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 안 듣고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채찍질하거나 박해했고 너희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지금 하고 있다. 그 실제가 여러분 세례 요한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곧 돌아가실 때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목 잘라서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스데반도 죽임을 당해요. 그래도 똑같아요. 선지자 우리는 안 죽였을 거리라 하면서도 똑같이 생각뿐이지 그들의 삶과 모든가 정신과 중심은 변하지를 않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지금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심판주잖아요. 예수님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바로 지옥행이죠. 지금 이 상태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37절 38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탄이죠. 물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오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됐죠. 그게 돌아오게 하려고 몇 번이다. 몇 번 동안 내가 암탉의 병아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해서 정말 복된 내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끊어 안으려고 몇 번 애쓰더냐.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만 요구하듯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를 사랑해 줘야 이것도 줘야 저것도 줘야 되고 나 예뻐해 줘야 되고 다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쩔 수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철이 들고 하면 이제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나, 이렇게 나를 진자리 마른자리 다 자꾸 못 먹으면서 다 조금만 찰떡이를 바라면서 애쓰셨고 허리 굽히기까지 이렇게 하셨나. 철이 들면 이제 속을 좀 알아듣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듯이. 그런데 품으려고 했어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않아요. 몇 번 품으려고 해도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귀에 들기 싫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되면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더 힘 받아야 되고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자꾸 부담되는 설교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한다고 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들이 그 잘 믿는다고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도 기다려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우리하고 안 맞네. 성전 모독, 하나님 무시, 율법 안식일에 막 병을 고쳐 우리하고 안 맞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고, 그래서 너희도 똑같아. 네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놓고 38절의 결론이죠. 보라, 너희 집이, 여기 집은 이제 성전, 백성, 나라를 뜻하는 거. 너희 나라가, 너희 백성이, 너희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하나님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에 넘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제가 주축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반드시, 사랑은 이제 없어져요. 이미 사랑은 다 끝나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만 들이대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어차피 써야 되니까. 어차피.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제가 오늘 오후에 좀 더 보강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교훈을 받아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뭘 느꼈는가? 우리가 별로 예수님의 책망하니까 별로 제목도 그렇고 그냥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데, 그래도 배울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정과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뭔가 우리를 지금 살리려고, 뭔가 더 희망과 기대와 복을 받게 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답을 항상 해요.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자,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를 택하고 인도해서 너를 세례주고 직분 세우고 봉사하게 해서 그 다음에 네가 영적 지각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심을 너도 알지 않냐. 근데 그걸 네가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심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뭘 멸시해요? 하나님 지금 길이 참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자격은 안 되고 삶은 버려버릴 모습이지만 용납하고 계셔요. 일단 택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용납해줘요. 그래서 길이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 풍성함을 아직도 네가 멸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들었으니 소망이 있는 거죠. 아하,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가 그랬다면, 야, 이거 아니더라. 큰일 났다. 빨리 우리 더 중요한 거,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헤아려 보자. 이걸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멸시하느냐 해놓고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제 안 돌아오면 뭐 그런 것이 있다요. 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다면 고집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참못이 없는데 뭐대로 회개를 해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고 있다. 네게 쌓는도다. 네 진노를 네게 쌓고 있다. 아까 같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너 지금 그 상태, 너는 잘한다고 하지만 너 지옥의 판결 못 피해. 그리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네 고집, 그 심판하는 그날 내 앞에 서면 너 임할 진노, 너 지금 점점 더 쌓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항상 이렇게 돼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삶. 그래서 믿음은 삶인 거지.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좋아서 나 좋을 대로 하는 삶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닫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눈 감아 주시는 것, 지금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괜찮아. 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보혈에 피가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참으시며 용납하시며 인자하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네가 지금 멸시하고 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축복을 항상 뭐라고, 이뻐들처럼 회개라 그랬어요. 우리 다 100% 못 살아요. 말씀대로 저도 진짜 못 삽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나는 내 중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뭐 어째서 이 정도면 되는데, 이게 교만이고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넌 타락한 본능이고 마귀 사탄이 항상 시험을 받고 있고 네 중심으로 살아라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고 자꾸 부추기는 놈이 있잖아. 그래도 너는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네 모습을 인정하고 말씀에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게 마음의 중심이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 중심대로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판단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고 그렇게 해요. 사실은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철이 들고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면 그게 다 보여요. 그걸 오후에 제가 다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우실 거니까. 다 보여요. 그게 하나님은 오직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 지옥 판결 너 못 피한다. 너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아니야. 여러분, 꼭 우리는 이런 책망을 나도 책망받을 수 있구나라고 깨닫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4장 종말장, 요즘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종말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러 갑니다. 자, 찬송가 218장,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 2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